우리 집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집 뒷동산, 우리 집 뒷동산은 자그만치 700m나 되는 동산입니다. 저 산 너머를 돌아서면 전국의 네 번째로 유명한 절 대흥사가 있습니다. 저 산은 두륜산이라고 그럽니다. 두륜산. 대흥사에서 저 산을 이쪽으로 넘어오면 저런 암자가 있고, 그리고 저 아래에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산 18번지가 저희 집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 양도암, 저 절간에 가서 참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고 절밥도 많이 얻어먹고.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하늘에 닿아 있는 맨 산꼭대기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공군 기지를 옛날에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시빠찌 꼭대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저 공군 기지를 가르칠 때 시빠찌 꼭대기, 뭐 꼭대기, 뭐 시빠찌, 뭐 이런데 이제 하여튼 시빠찌 꼭대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테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안테나 꼭대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공군이 이제 거기에 지금도 저런 그 레이더, 공군 레이더가 큰 기지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은 대흥사를 통해서 쭉 올라가요. 저 지금 그 공군 기지까지 길이 나가지고 차량들이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저 공군을 기지를 이제 이렇게 뭐 보수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를,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지금은 다 전기가 들어가죠. 발전기를 가동할 기름, 또 이제 공군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또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뭐 연료들을 또 이제 저장해 놓은 탱크들. 그러면 이제 저 아래 700m 산 고지까지 우리 뭐 어린아이 초등학교 모래짐 조그만 그 비료 푸대로 한 반 포대, 3분의 1포대만 짊어져도 그거 밀방으로 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저 산에 올라가면 어른들은 한나절에 2번씩, 아이들은 오전 한나절에 1번씩 그렇게 올라가면은 돈을 그때 당시 얼마를 줬는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 절간을 항상 들려서 가거든요.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떤 때가 되면 거기 가서 놀고 술래잡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저 절에만 들어가면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꼭 나에게 혼을 낼 것 같고,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여기 뭐하러 왔냐, 그리고 혼낼 것 같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 밥도 안 얻어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듣고 배운 것 같아서 거기 뭐 이제 먹을 것이 있어도 참다 배고프면 이제 조금씩 먹고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저 절간 안에 앉아 있는 그 부처라고 하는 그 동상이 참 신비해 보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의 마음을 일순간에 씻어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저 절간에 올라가서 뭐 하여튼 술래잡기 비슷한 것을 하다가 저 절간 뒤쪽에, 우리말로 하면은 전라도 말로 하면 디안이라고, 디안. 뒤쪽 디안 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숨은 것 같아. 몸을 숨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뭐 온갖 잡동사니들, 이런 상자들, 뭐 부서진 지게들, 이런 것들이 거기 뒤편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누렇지만 연기가 가득 싼 그 부처 팔뚝, 모가지가 떨어진 이 윗동아리, 몸동아리가 거기 꼬그라져 가지고 뒤집혀 엎어지고 쳐박아져 거기 함께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저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렇게 금물 칠해놓고 엎드려서 1000번만번 절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구하고 존엄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복을 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그 귀한 존재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부서졌다고, 팔모가지 떨어진 대로, 모가지 떨어진 대로, 몸뚱아리 떨어진 대로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가 그냥 다른 상자들과 물건들과 함께 처박아 놓고 연기가, 먼지가 뿌옇게 낄 정도로 놔두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해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여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장세기에 깎아 만든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우리 시편 135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비싼 금물을 갖다 칠해 놓았어도,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어 거기 세워놨어도 그것의 눈은 보지도 못하고 그것의 귀는 듣지도 못하고 그것의 입은 말하지도 못하고 그것의 코는 호흡하는 기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펼쳐놓고 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그리고 시편 135편에서 소개한 대로 말하지도 듣지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것이라고 그 앞에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쩌다가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지금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 때문에 그 형들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무려 43년을 산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나긴 세월을 그 요셉이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선대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보호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 요셉에 대하여 전해지면서 희미해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을 잘 다스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밀어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 백성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하고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적게 주고 재료를 적게 주고 성을 건축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많은 막노동을 시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힘이 듭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430년이 지나고 이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그 노역의 장소, 고역의 장소, 노예의 장소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을 기다립니다.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장자, 첫 새끼, 생명 있는 모든 첫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덮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놓은 그 집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유월절, 6월에 넘어간다 그 말이요.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첫 장자, 첫 새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13장에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430년간의 노예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뒤에 다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다가 완전하게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서 15장에 모세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3일길이 지나서 목이 말랐는데 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우물 속으로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났고, 홍해를 가름으로부터 나타났고, 그리고 쓴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5장에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그 광야의 40년의 길을 먹을 것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저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다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엄청난 말라있는 바위 속에서 물을 철철철 내서 여기 있다 물 마셔라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죽음을 면하는 축복을 누렸죠. 홍해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지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펼쳐진 그 척박한 곳에 바위에 물을 내서 마시게 했죠. 그리고 17장에서 또 한 가지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어디로 가? 더 이상 못 가!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것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아래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지쳐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되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에 힘쓰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그대 모세여, 왜 그대는 이렇게 힘들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모세가 홀로 상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보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10명 안에 장을 만들고 50명 안에 장을 만들고 100명 안에 장을 만들고 100명이 10개를 모아서 천부장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들을 재판도 하고 해결도 하고 도우면서 살아갈지어다. 놀라운 조직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시내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을 합니다. 시내 광야. 왜 시내 광야죠? 시내 산이 있으니까 시내 광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할렐루야.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3개월. 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나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할애해 온 거예요.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입을 열고 대답을 하시와요. 약간 지금 눈이 갱구스름하신 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분들은 대답을 안 해. 그분들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에 홍해가 갈라졌죠.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죠. 반석에서 물을 마셨죠.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죠. 3개월 동안에 여러분 벌어진 일입니다. 3개월 동안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는 지 3개월이 됐어. 그리고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왜 나 혼자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 같이 19장부터 시작.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숫자를 못 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31장,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리고 31장에서야 그 모세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들, 또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십계명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날수가 며칠 동안이에요? 읽어보니까 40일 동안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이 설명하려고 기나긴 시간을 저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개월수가 몇 개월? 3개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맛봤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야. 장자의 죽음 속에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옆집에서는 장자가 죽어가니까 애곡을 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비명소리가 들리지만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온 나라가 비명천지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와요. 저놈들을 잡아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말을 타고 추격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고 그 애굽 군대가 갈라진 홍해 안으로 같이 쫓아 달려올 때에 중심 안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머물러 섰을 때에 갈라졌던 바닷물이 어떻게 돼버렸을까? 두 손 내보세요. 박수를 한번 짝 치면서. 오늘 한 5분 정도가 피곤한 분들이 많이 있어. 내가 그 양반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시 와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이 밥을 먹질 않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기억이 있어요. 제 아들 우리 어머니에게 손자 밥을 먹지 않으니까 자기 입으로 차근차근 씹어서 그걸 수저에 다시 넣어서 입을 벌려서 먹여주고 뭔가를 먹이려고. 왜 그럴까요? 먹어야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삽니다. 아, 피곤하다. 설교가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졸리냐?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깨어나세요. 그 마귀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내게 생명이 소유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십시오. 삶의 생명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지식 권세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이 딱 합쳐져 버렸어. 살았겠어 죽었겠어? 꼼짝없이 죽었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 1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애법법도 주시고 삶의 규례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모세가 없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모세가 신령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살 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 그 밑에 산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왔던 모세가 너무나도 많은 날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아론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도자를 만드소서. 그랬더니 아론이가, 모세의 형 아론이가 줬소. 당신들 여자들에 있는 이 귀고리에 이 금붙이들 그거 다 걷어갖고 오시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깎아서 만든 것이 뭐예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세워놓고 여러분 들으시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 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깎아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무슨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소리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그 2개의 돌판을 그냥 땅바닥에 막 집어 던져 깨버리면서 아론이여 도대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물어봤더니 우리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저 금송아지가 확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전부 다 마시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수만 명. 황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가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의 지금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일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가지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황금송아지가 완전히 쓸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뜩뜩 갈아서 다 마셔버리고 냇가에 흩어 뿌려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세워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로 단물로 변하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 물을 내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낸 사람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구고통을 누리면서 저주받을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 가족 그리고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아브라함의 여정길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은 삼촌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삼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삼촌 따라갈라. 왜 그랬냐? 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 손에서 큰 거예요. 삼촌 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같은 삼촌이 가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우양이 늘어났습니다. 종들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인간 사람 삼촌을 따라왔던 이 롯은 내 눈앞에 보이는 비옥한 땅, 좋은 물, 푸른 초장, 저리 가면 내 목축들, 내 종들과 내 가족이 편하게 살겠구나 하고 육신의 눈을 떠서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남서 북쪽 사방을 바라보아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향한 너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람 따라옵니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권면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전도하면 또 억지로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 따라오는 신앙생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불완전합니다. 베델교회 나가서 저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래도 괜찮더라, 뭔가 얻을 것이 있더라, 우리 성도들의 말로 은혜스럽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이 껍데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양심과 가슴을 가지고 사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 금송아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돌아서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따라왔어. 홍해 가르고 반석에 물을 넣고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가 3개월 됐다니까요. 3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 모세가 사라져서 40일 동안 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오지 않으니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인도를 받읍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놓지 마세요. 인간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셔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의 삶 속에 황금 송아지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체험받고서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으로 전락돼 버렸냐? 그것은 현실 상황과의 타협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1절 전반부부터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점을 보고 더딤을 보고. 예,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 늦게 내려와. 내려옴이 더디어.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모세가 어떻게 돼버렸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읽어봤을 때 이해가 돼요. 성가대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들은 되십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저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모세 한 사람의 지도와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그 애굽 땅을 버리고 모세가 있었기에 사실은 홍해도 갈라졌지요. 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온데간데 없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벌판 끝이 안 보이는 이 광야.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 건너온 이 광야를 가보니까요, 자동차로 왕의 대로 이 길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끝이 없이 달려도요, 좌우에 새빨간 황토 색깔의 광야예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인도자 모세는 오지 않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여기 돌덩이들이 있지 않냐? 너 지금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어서 너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너에게 시선이 집중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너에게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세 번째,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권력 확보. 이 세 번째 시험은 권력 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시험에 빠집니다. 돈의 권력이든 명예의 권력이든 지식의 권력이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행사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험, 높은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밑에서 너를 바라보고 와 박수를 치고 할 것 아니냐. 이목 집중의 시험, 스타, 인기.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내가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최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시험에 자주 노출이 돼요. 옷을 하나 입는 것도요, 오늘 거울에서 여러분들 쫙 비춰보고 돌아보고 연지꽃질을 바르고 그리고 귀에 귀걸이도 걸고, 오늘 또 우리 하우루 찬양단들은 산호섬에서 우리 팀장이 사온 진주 목걸이 쫙 걸고, 할렐루야. 뭐하러 걸었어 그거? 멋져 보이려고. 그래도 앞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까만 옷에 반짝반짝 그거 고르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잘 봐줄까? 저렇게 하면 잘 봐줄까? 전부 다 다른 사람 시선의식, 이목집중.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어 먹어봐라. 상황부합의 시험.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냐? 배가 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다 상황을 이해해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 이해해 주겠지? 제가 이해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해하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사업 돈 많이 들여가지고 차려놨는데 주일날 문 안 열면 손해 많이 보고 다 알아주고 하니까 다 이해들 하겠지.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죠. 상황 부합,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세워져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이 이래. 내 현실이 힘들어 죽겠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졌어. 큰일 났다. 뭔가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고 만들어낸 것이 상황 부합. 그 상황을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켜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왔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현실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변함이 없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부합시켜 줘야 돼요. 말씀은 여기다가 놔두고 이쪽에 돌아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다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나를 섞어버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의 말씀만 붙잡고 목숨을 내걸고 그 길을 간 사람이 바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수없는 날들을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두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죽이지 말아라. 내가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 원수는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더 철저하게 갚을 것이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여 지금 죽일 기회입니다 해도 다윗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슴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 3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가 세워진 줄 아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의 가슴의 삶 속에는 금송아지가 떡하니 바트고 있어서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살게 되고 있지 않느냐. 나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시더라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처지가 어떤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상황을 부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우리 가슴 속에 금송아지가 아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뚝딱 세워져 버립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으로 능력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